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왜 근심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근심 걱정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또 습관적으로 또 근심 걱정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마음의 병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 결국 우리 몸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 걱정은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독입니다. 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근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왜 근심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쏟아내는 건 뭔가 하면 근심 걱정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근심 걱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근심 걱정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 결국엔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왔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혹 여러분 안에 어떤 이유였든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십시오. 앞으로도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 말씀은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가룟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11명의 제자에게 은밀하게 나누신 대화를 요한이 기억하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로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혹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면 하늘에 너희의 처소를 예비한 후에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으로 위로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 아버지가 가시는데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 처소를 예비한 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이 근심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또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사는 동안 해결될 수도 있고 혹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면서 주님의 더 큰 선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원한 집으로 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그 문제에 묶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된다고 말하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두 길을 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죽고 난 후에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를 말씀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의 이름을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 땅의 한 동네에 살고 있던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게 일어난 일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 부자는 문맥에 보면 아주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 정말 부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근처에 살고 있는 불쌍한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부자나 거지나 결국은 육체의 종말이 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지도 죽고 그리고 부자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을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죠.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되어 거지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어. 그 부자도 역시 죽어서 땅에 묻혀서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한 먼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지와 나사로에게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못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즉 천국에 낙원으로 들어갔는데 반면에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난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해결할 문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그 문제는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고 갈 문제는 뭐냐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처소를 마련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를 위로하시며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바로 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는 거야. 내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 안에 확신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하늘에 집 있는 삶이야 라는 확신 속에 사는 것,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체의 천막집에 탄식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영원한 하늘집으로 옷 입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하루속히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이제 하늘 집으로 가서 하늘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등을 일으켰죠. 나로서는 하루속히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 집을 옷 입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이 하늘 집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뭐죠? 나는 언제든지 이 육체의 장막집을 벗으면 하늘의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 이 소망 가운데 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한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늘의 옷으로 옷 입을 그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에 마귀가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이 문제를 통해, 세상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사로잡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 집을 우리 위해서 예배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며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예배하면 이제 너를 데려올 것이야. 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냥 지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정말 성령을 통해 깨닫지 않으면 막상 어려우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일만 근심 걱정하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할 그 처소를 바라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14장 5절이죠.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거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지 그 길도 모릅니다.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답변한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 길을 모른다고? 내가 그 길이야. 나를 따라오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인 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생을 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던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모든 인류,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함께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날 때 함께 우리도 쫓겨났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 쫓아났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된 거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해결할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결할 문제는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고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처소가 많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에 충분한, 이 땅에 태어난 인류가 거할 수 있는 충분한 집들이 이미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을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길을 주님이 여셨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여시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생명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던 우리,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갈 수 없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를 힘입어 이제는 죄 용서를 받고 담대히 당당하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베드로도 동일한 비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외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또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활짝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길을 발견하셨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십니까? 이렇게 놀란 길이 지금도 열려 있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불구하고 너희들 아버지께 갈 길을 내가 열어서 이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했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14장 8절이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그냥 아버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인내하시면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믿어야 돼. 만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를 믿어,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근심하는 이유,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불신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주님 안에 계셔서 지금 하는 그 모든 일, 주님께 하시는 그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이 사실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을 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일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왜 너희가 근심하냐 이거죠. 여러분, 근심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근심 걱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며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신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공생의 동안에 했던 선포했던 그 모든 말들, 그리고 내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표적은 누가 하신 것이다? 육신 예수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의 신비를 말해준 거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되겠다는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이해하든 못하든 말씀을, 진리를 선포합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인용하고 선포했지만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이 말씀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이 강조하시는 말씀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만 보면 안 돼요. 기적과 표적의 진짜 이유, 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를 통해 주님이 정말 하시기 원했던 일이 뭐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그 일이 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권능을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쓰며 마귀의 종노를 하며 죽기를 두려움으로 평생 마귀에 붙잡혀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표적과 기적이 뭐냐?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사단의 권세를 했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풀어주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묶였던 사람이 그런 말하면 18년 동안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갑자기 치유가 일어납니다. 평생 기먹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 약속하신 것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약속한 건 뭐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귀의 권세는 자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존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선택.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근심 걱정거리가 안 차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든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최고의 비결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너의 생명을 구원한 목적대로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던 존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을 수 없던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없던 그런 존재.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칭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이 놀란 일을 놔두고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 문제에 붙잡혀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억울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냥 떨쳐버리세요. 즉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고 해결 안 돼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죠. 바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그에게 붙어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학자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에게 아마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사단의 사자가 붙었다고 말했으니까 그가 아마 가끔씩 하다가 악한 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붙어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발작했을 거야. 뭐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뭐든지 사도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얘야 그게 네게 있는 게 유익한 거야. 내가 그걸 허락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의 그냥 행커칩, 손수건이 닿아도 사람들이 치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그런 그를 그냥 놔두면 마음이 교만해요. 또 사람이 바울을 또 우상처럼 섬길까 봐 주님께서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자신은 그런 문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네게 유익해. 네가 연약할 때 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문제 해결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한 일 한편 감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야 합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세미하시고 다정하시고 친절하신지 몰라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지는 조건이 뭐죠? 주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든지 능력이 필요하든지 지혜가 필요하든지 사람이 필요하든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대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우리 주님조차도 그 행하신 그 모든 일, 그분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나누면서 주신 말씀을 나눴죠. 주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들었다는 게 뭐죠? 기도 응답했다는 거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뜻에 합했기 때문에 항상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미국과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도무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로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제자들, 아직도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가 또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말이 보혜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찾아보면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그리고 부름 받은 이라는 클레토스가 붙어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지극하면 곁에 부름을 받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안에 여러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번역마다 선택한 단어가 달라요. 파라클레토스 안에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마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혁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했죠.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성경에는 보호자, 쉬운 말 성경에는 돕는 분 이렇게 번역하고 새 번역에는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 설명을 합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읽어가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원문을 찾아보고 그 원문의 의미가 뭔가 보고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면 아주 좋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helper, 돕는 분이라는 번역을 좋아합니다. ESV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다 help로 번역했고 또 일본에 갔더니 일본 성경에도 help로 번역하고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서도 help로 번역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도 아마 보혜사를 helper, 돕는 자로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번역인지 몰라요.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은 어떤 때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나중에 보면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 이 보혜사를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면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또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보혜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돕는 자로 계셨던 것입니다. 상담도 하시고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면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까?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정말로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돕는 분께서 너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가야만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잠깐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돕는 분이셨죠. 잠깐 세상에 함께 하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더 유익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지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보혜사는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와 계셨겠습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계시를 내쫓은 것은 바알세불을 힘면서 그렇게 쫓아냈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즉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말할 때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이 신비로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새로운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또 아버지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는 이제 두려운 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 놀라우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물의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이 정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또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을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던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육신을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을 제가 신말씀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자, 그때 나는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저들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며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들로 내 규례에 따라 살게 하고 또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인간은 자기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내가 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시는 날이죠. 그날은 역사적으로 오순절 날 2000년에 이루어졌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주님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 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을 치시는
그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일이 예레미야도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계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음 밖에 돌판에 있었죠. 그런데 마음이 돌과 같아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계명을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원수를 행할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될 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의 의미가 열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죄 많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즉 율법은 선한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을 육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시면 우리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4절에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러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죽을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 그래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불할 죄값을 주님이 친히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뤘습니다. 율법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율법이 선포하고 있죠. 이걸 온전히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계명을 다 요약하면 이 두 계명이 나오는 거죠. 이 두 계명을 또 하나로 요약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던 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그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는 율법이 말하는 이 계명을 충족시키셨다는 거죠. 주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일을 이루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세상 염려 관심에 붙잡혀서 마귀에 끌려다니냐 그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장 2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근심 걱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주님 말씀으로 이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육체의 집을 벗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주님께서 준비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 일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이것을 주님 앞에 다 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걱정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가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남은 생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바로 그 신백성으로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